자,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59쪽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한 절만 공부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이 시간은 제사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사장. 제사장은 다 모르는 분이 없죠. 근데 이제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들었겠지만, 오늘날은 제사장도 없고 또 그 사도도 없다, 이런 얘기들을 신학을 하실 때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신학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맡은 자, 즉 하나님을 제사하는 직분을 맡은 자를 우리 제사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제사장 직분이 두 종류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 사람이 세운 그 제사장이 있고, 또 예수와 같은 그 하나님의 세운 그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런 제사장이 있고, 두 부류의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제사장, 이렇게 나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가장 일반적인 아마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아론과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원래 이제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렇게 나오죠. 성경으로는. 근데 그 반차를 쫓는 이거는 빼고 그냥 아론과 멜기세덱의 제사장,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드렸고, 히브리 7장에서 인용한 말씀과 같이, 만약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 형인 그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그건 이제 출애굽기 4장에서 이제 기인을 하는 건데,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저는 여호와 있을 법하고 돈에서 절대로 나는 아버지를 못해요, 하나님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여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아론을 쫓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족속의 그 후손들이 계속 제사장을 맡아왔어요. 그러니까 대물림하는 거죠. 대물림해서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론의 반차를 쫓는 마지막 제사장이 누구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돼요? 누구라고 생각이 돼요? 사무엘상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무엘의 스승이 누구예요? 표면적인 사무엘의 스승이 누구예요? 표면적인 스승 엘 제사장이죠. 엘 제사장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면적인 스승은 누구예요? 사무엘.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양육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쫓는 마지막 제사장이 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때부터는 제사장이긴 한데 그때부터는 뭐라고 부르면 사사라고 부르죠. 사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사 시대의 시작이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나요?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럼 그 사사의 마지막은 누군가 그럼? 사사 시대의 마지막은 누군가? 삼손. 네? 삼손? 삼손인가요? 그 외에도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누구야? 입다가 누구 보면은 그 양털을 가지고 그 시험을 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하나님의 신이 진짜 나에게 임했는지를 시험했던 사사가 있는데 그 사사 이름을 나 오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죠. 나는 디도인가? 이스라엘 그 자손 중에서 우리 집안이 가장 보잘것없는 자손이다. 그런데 나한테 하나님 사사를 세우느냐? 나는 도저히 감당을 못한다 했을 때에 디도인가? 그 사람이 시험한 게 뭐냐면 양털을 가지고 두 번을 시험했는데 한 번은 비가 올 때 흐릴 때 그 양털이 아주 뽀송뽀송하게 하는 거. 한 번은 날씨가 아주 좋은데 다른 데는 다 마르고 양털만 젖게 하는 이런 이제 두 가지 시험을 거쳐서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가 그 여부를 확인해 보았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시대를 거쳐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떤 시대로 왔어요? 제사장을 거쳐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왔죠? 재정이 분리되는 왕정 시대로 넘어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왕정이 세워지면서 제사장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맨 먼저 왕이 된 게 사울이고 그 다음에 그때 제사 직분을 맡고 있던 사람이 사무엘이죠. 마지막 사사인가?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네요. 마지막 사사는 없네요. 그렇게 봐야 되네요. 자, 지금 사사기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들이 가지는 제사장이 있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 있어요. 두 갈래로 왔어요. 두 갈래로 왔는데 왕은 정치만 하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이게 재정분리라고 해요. 오늘날 재정분리와 그 신정국가에서 재정분리는 전혀 달라요. 이것은 이걸 좀 이해하시고, 자, 이와 같이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신약시대의 제사장이 달라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대물림이었어요. 아론 족속의 대물림이었어요. 아론 족속의.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별다른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 얘기해요. 별다른 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이런 대물림의 제사장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어느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이죠. 예수는 유다 족속이란 말이에요. 아론 지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는 유다 족속이거든요. 유다 족속에서 별다른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고 보면 구약에서 아론을 쫓는 반차가 온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별다른 제사장을 내셨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좀 간단히 짧게 요약본만, 액계수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구약시대는 아론 반차, 신약은 예수,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의 반차죠.
그러면 멜기세덱을 창세기에서 어떻게 설명하죠? 멜기세덱을 창세기에서 어떻게 설명해? 멜기세덱에 관해서 살렘 왕이라는 것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인데 쉬운 얘기로 부모가 없어요. 어? 우리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낳은 아비도 없고 저 아비도 없고 어비도 없어요. 그러면 멜기세덱에서는 지금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에서는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아직 그렇게 두나니 아직 말하지 않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히브리서 보면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자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결국은 뭐가 멜기세덱이냐면 하나님 자신이 멜기세덱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모가 없이 영원히 사는 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얘기해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사람이 정한 것이잖아요. 물론 앞에서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는 얘기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명의에 의해서 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명의에 의해서 한 것이지만 어쨌든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누구예요? 성경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론의 반차와 예수의 그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의 그 경우를 놓고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냐면 아론의 반차는 사람의 손에 의한 것.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 사람의 손에 의한 것. 그리고 여기는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것.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요거는 아론의 반차는 대리자잖아요. 대리자. 아론의 반차는 다른 얘기로 하면 대리자란 말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글자가 들어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사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남의 아버지에게 제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제사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라고 그랬죠? 그럼 성경으로 얘기하면 제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사라고 하는 얘기는 죽은 자의 몫이에요. 그럼 성경은 뭐가 맞아요? 예배가 맞아요. 예배는 산자의 것이에요. 예배는 산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아론의 반차를 좇는 이것은 제사예요. 그래서 동물의 모두를 죽여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산자이기 때문에 산자세요. 죽지 않아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이야기하는 진정한 부분이에요. 나는 죽지 않고 하나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는 죽어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상으로 보면. 근데 실제 오늘날 예수 이후에 오늘날 우리는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지금 사도행전이가 그 요한복음에 되어 있죠?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리라.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리라. 아니, 나는 살아서 예배할 수 있으면 내가 그보다 더 큰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고 가셨다고요.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고 가셨다고요. 예수는 죽어서 아버지 앞에 갔지만 우리는 산 자로서 아버지 앞에 간다고요. 그래서 예수는 부활해서 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결국 육신으로 죽었지만 영적으로 산 자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도 죽지 않고 육신까지 살아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누가 더 큰 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 제사장 직분을 누구에게 줬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각자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누구든지 다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만민 제사장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된 사람만, 살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 자만 만인 제사장이에요. 자기 영은 자기가 하나님께 직구한다 그래요. 이 직구한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에 나와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하나님께 자기가 직구한단 말이에요. 내 죄를 내가 아버지 앞에 직구하는 거지, 내 죄를 대리자가 직구 못해요. 그건 뭐예요? 구약시대 아브라함을 바쳤대요. 그러면 지금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럼 오늘날은 이것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시대적인 변화고 이게 성경적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걸 오늘 설명드릴게요. 이게 오늘날 나로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8월달이죠. 8월 첫 주죠. 오늘이 8월 첫 주인데 6월 말쯤이나 7월 초쯤에 말씀을 나누는 중에 내용에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가고 결국에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간다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그게 지금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나죠? 이렇게 되죠? 이게 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르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게 소마예요. 소마. 우리 영어적인 얘기로 하면 이게 소울이라고 하면 맞을 거예요. 우리 혼이란 말이에요. 너. 우리나라 말은 혼 빠졌다, 넋 나갔다, 뭐 혼이 나갔다 이런 얘기하죠. 너 또는 혼. 이게 이제 우리는 소울이잖아요. 소울을 우리가 그래서 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소울을. 사람의 혼이죠. 근데 이게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 부분이 성경적으로 대입하면 이게 소마란 말이에요. 여기는 쌀을 쓰고요. 여기 푸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죠. 이게 아론이란 말이에요. 현재. 이게 누구예요? 예수 또는 하나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소마가 나의 혼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온다는 뜻은 어떤 뜻으로 따라온다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 단계예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 영이 내게 오면 그 영이 진짜 하나님 영이 내게 오면 그 영이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내 혼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론의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온다는 뜻이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겨요. 이 아론의 시대가 지나면
예수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가 제사장이 돼요. 성경으로는 구약과 신약에서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가 그렇게 정해졌지만 현재 오늘날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아론의 반차는 내가 하나님을 율법으로 섬길 때는 내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가 내게 와서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지면 앞 시간에 앞 시간에 한 거라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안에 있는 예수고 성령이 제사장이 된다. 그럼 이때는 뭐예요? 예수가 나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사장이 오늘날은 내게 있어서 이렇게 변환이 돼요. 이렇게 전환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말씀이 내 혼을 이끌어 가느냐의 차이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면 예수가 제사장이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지 하면은 그건 아직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진리 안에 있다 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앞 시간에 법궤 얘기를 했죠. 법궤의 문제예요. 법궤가 다 되면 뭐예요? 법궤가 다 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성전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해야 되잖아요. 이때 비로소 우리는 일반 신학이나 교회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그럼 거기까지 가야가 뭐죠? 거기까지 간다는 거를 뭐로 얘기했죠? 내가 완전히 하나님 법궤가 됐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이게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보좌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성전 신부의 모습 어디서 얘기했었죠? 여기 얘기했었죠? 이렇게 된 자는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기도 하고 나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신부의 모습이죠.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 자리에 간 거예요. 그럼 누가 제사장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제사장이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예수가 제사장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가 확연히 분리가 돼요. 아, 이게 뭐다? 이렇구나. 그래서 성경에 아론의 반차를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예수의 반차가 이래서 나왔구나 하는 것이 나와요. 이게 확연히 성경으로 분리된다고. 구약과 신약이 분리되고 또 하나가 되고 그런 과정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결국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지향해서 가면은 결국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내가 임해서 진리가 솟아서 하나님께 다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고 제사예요. 그럼 요 때가 바로 요렇게 된 때가 예배예요. 산자가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오늘이 이제 우리가 세상적으로 따졌던 거 안식일이에요. 또는 예비일이요. 안식 후 첫날이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이날 교회에 가서 목욕하고 재개하고 좋은 옷 입고 가고 몸에 냄새 안 풍기고 좋은 옷 입고 가고 씻고 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간다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비록 얼굴에 똥 묻고 분칠을 안 하고 갔어도 구찌뱅이 안 발랐어도 이렇게 되면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이고 내 데리고 왔네 이쁘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예배예요.
어떤 건물의 장소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에게 여인에게 말씀하신 대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이대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즉 구약에서 신약의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의 그 자리, 제사장의 자리에 온다.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뜻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일어났느냐. 아론의 반차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또 다른 별다른 제사장을 일으키셨느냐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눴지만 이것을 다시 각자에게로 끌어와서 각자에게 접목을 시키면 내가 성경을, 하나님을, 예수를 어떤 입장에서 보다가 어떤 입장으로 변화되고 이루어졌냐의 관계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고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과의 관계예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한 권으로 묶여진다는 얘기를 전에 몇 번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한 권으로 묶여지는 것을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작은 책이라고 해요. 이 작은 책이 계시록 20장에 가면 생명책과 책이 나오는데 바로 이 작은 책이 생명책이요, 책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책과 작은 책을 놓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관계를 변화되는 과정을 뜻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죠. 이렇게 이루어가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는 것이 곧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게 영생에 기대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게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알게 되면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길과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것이 세상 말대로 세상 속담으로 뭐라고 그러세요? 아는 것이 뭐다? 깡통이다? 힘이다. 세상 속담에도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도 그래서 알아야 돼요. 들은 풍월로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 시간과 이 시간,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여러분들이 내용을 캐치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시길 바라고,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게 아니라 고지를 하겠습니다. 그 동영상 청취자분들에게 고지하겠습니다. 오늘이 8월 3일이에요? 8월 3일이에요? 4일이네? 8월 4일인데 주일이 8월 11일이 있고 8월 11일이죠. 11일, 18일 그 다음에 8월 25일인데 7일이다 25일인데 오늘은 예배가 있었고요. 이렇게 쉬고 9월 1일날 뵙겠습니다. 9월 1일날. 그러니까 이 3주 동안은 동영상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올라와야 되는데 왜 동영상 안 올라오지? 그러신 분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동영상 이렇게 또 눈 빠지게 기다리실 분이 몇 분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133명에서 지금 완전히 못질 해놓은 것이 아니라 아주 땜질을 해놨어요. 땜질 해놔서 거기서 고정이 돼 있어요. 이거 땜질 언제 떨어져가지고 밑으로 들어갈지 위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133명에서 딱 아주 땜질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나온 날씨에 건강하시고 9월 첫 주에 9월 1일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고 이제 말복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복에 잘 견디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